샬롬 레카, 샬롬 레크. 전 세계가 전쟁 소식으로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죠. 또 경제가 막 너무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평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이게 성경의 325번 뜬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제가 기도할 순서인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삽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번을 배우게 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보상이라 그러는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어 헬라어를 세계적으로 사실 몇 분 안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박사님들이요. 그 언어학 박사님들이. 그런데 사본으로 직접 이렇게 공부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이거 사실 4번 배우면 45년 공부하신 분, 뭐 25년 공부하신 분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한 4번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주은혜교회 박아세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저희 백 목사님께서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사실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5번째 복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본 말씀이 깔려 있으신가요? 그냥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제 설교만 이렇게 듣고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여기에 카카오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픽트리 4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픽트리 샵이라는 데 가서 스탠다드 팩하고 또 BHS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4번들을 돈 주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쫙 깔립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됐네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목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보고 하니까 정확하게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정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카리오이 호이 오네 엘레모네스 호티 아우토이 엘레데손 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번째 복은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8번째 복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고 또 사도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말했던 거가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죠. 기억을 하시나요? 메타노 에이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성령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죄는 친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독교는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로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호이 엘레모네스 이렇게 써요.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로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저 다섯 번째 복, 이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다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좀 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순절이라 그래서 금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금식과 단식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여기 보면 네스 튜사스라고 써 있는데요. 단식과 금식의 차이.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라는 것입니다. 단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단식이고요. 금식은 하루에 물 3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게 금식이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에 보면 금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 성경에는 여기 보면 네스 튜샤스, 단식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헬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으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식이라는 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게 아니라 단식하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오이 엘레모네스란 말이죠. 이게 거꾸로 가면 헬레고요. 이거 그냥 엘레모네스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로운 사람들, 이랬는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아주 날카로운 독사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율법의 눈이죠. 그래서 오직 판단하고 오직 정죄하고 심판만 하지 절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아예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축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긍휼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보면 함의 후손들이 콥트 교인들인데 1100만 명들이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공무원을 할 수 없고요. 직장에서 쫓겨났고요. 순교를 각오해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도 잘 안 팔고 그 다음에 학교에도 잘 못 간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여기 보면 엘레데손 타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건 뭐냐면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히 하나님께서도 여겨주신다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엘레데손 타이인데 원형만 보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형만 가지고는. 그런데 아까 제가 픽트리 깔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원형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쫙 나가 있는 거. 그래서 조금 돈을 더 주시고 26,000원짜리를 까셔야지만 이게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픽트리 스탠다드 팩이라는 거는 가격이 저렴한데 요거는 원형만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능동 직설 단수 1인칭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데손 타이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미래, 수동, 직설, 복수 3인칭으로. 1인칭이라는 건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너랑 우리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해갖고 3인칭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예 없었는데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5번째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또 안 보고 또 이렇게 하려니까 이것도 처음 해보는 방법이라 쉽지를 않네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미래 수동태로 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긍휼을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 잘 썼죠? 예, 자비, 긍휼, 동정. 그래서 이게요, 여기 엘레오스는 뭐냐면요, 부정접두어예요. 긍휼은 이게 반대라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안 보면서 하려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긍휼이라는 거는 엘레오스고, 여기 보면 엘레오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부정접두예요. 그래서 자비가 없는, 긍휼이 없는, 동정심이 없는 것은 아넬레오스로 이렇게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죄송해요. 저도 이게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냥 말로만 하면 참 좋겠는데, 일반 교회를 가서 어떤 목사님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길래 아주 열심히 들어봤어요. 근데 안 써요. 그리고 자기 혼자 막 히브리어 헬라어로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라도 써서라도 해야지 되겠다. 이래서 쓰기 시작을 했으니까 부족한 거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갖다가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여기에 엘레오스라는 게 나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심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크리시스, 여기는 크리시스는 남성 명사가 아니고 여성 명사인데요. 먼지 하나 없을 만큼 아작아작 씹어서 죽이는 거, 영원한 지옥에다 집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보다 무서운 게 없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 밑에 PC방이 있어요. 그래서 꼬맹이들한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저기 하나님 없어요. 난 그냥 지옥 갈 거예요. 막 애들이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한 4학년 초등학교 애들인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 아이들 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 그거 다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들, 교역자들 책임이고, 교회 다닌다는 우리 목회자들 뿐이 아니라 성도들 책임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실 바로 살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을 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의에 말할 때 동성연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없애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어낸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 폐쇄법.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이 그걸 발의를 했습니다. 교회 폐쇄법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캐나다는 이미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돼가지고요. 어떤 남자가 하나 물어봤대요. 목사님, 사람의 성에는 남성, 중성, 여성, 삼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 성경에는 두 성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한국 돈으로 한 1억이 넘게 벌금을 맞았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그래서 예전에는 캐나다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서 이민을 갔는데, 지금은 역으로 이민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데 교회 폐쇄법까지 이게 올라갔으니, 만약에 이게 되면, 교회가 폐쇄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집어던지는
이런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근이 크리시스인데요. 제3 변화 명사라고 합니다. 나세는 예수님의 속죄표로 제사함 받지 않으면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져 버린다. 이런 거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시 제가 하도 얘기를 했더니 교회를 다시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열심히 교회 다니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됐어. 야!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셔서 지옥에 넣지 않게 하시려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는 이거 듣고서 참 그랬구나 알고 좀 했는데요. 우리가 누구한테 대접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건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요 앞집에 사는 청가 계속 전도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사를 가세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기가 그래서 점심값을 내줬는데 제가 너무너무 실수를 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빼먹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접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고 상급이 없다. 이거는 이제 들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못했는데요. 누구한테든지 대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도 지금은 너무너무 강팍해서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면은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뭐냐면 에쿠사테 어그는 아쿠어인데요. 듣는다, 청취하다, 들려오다, 소문을 내다, 보고되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과거, 그러니까 단번에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능동태, 직설, 복수 2인칭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요. 히브리어, 헬라어 잘잘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문법을 모르면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반드시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은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래서 왜 재밌는 동화책에도 나오는 건데요. 눈으로 만약에 피를 흘렸으면 그 피를 반드시 그 저울에 달아갖고 피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피를 요만큼 살점을 돌려내면 그만큼만 나오나요? 그죠?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동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한 명을 죽이면요 100명을 갖다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퇴출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왜 그러냐면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못한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였는데 그러해도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야 돼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사과 한쪽이 생기면 반쪽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주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누라는 거죠. 저도 이제 새롭게 실천하려고 하는 것 중인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세아서
여러분도 쉽지 않으시죠? 적응하시려면.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범인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그 다음에 시위와 살인과 추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데임이라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 엔 메에트, 이거 히브리어는 안 배우셨지만 자꾸 보면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n이라는 건 부정어에 현재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 메에트는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8절을 보시면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헤세드가 인자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배웠죠? 헤세드가 뭐라 그랬어요? 기쁨, 은혜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리스가 히브리어는 헤세드예요. 헬라어는 카리스.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데 이게 은혜뿐이 아니라 인자라는 뜻도 있다는 거 오늘 하나 추가로 저도 이제 쓰다가 공부를 하면서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미시파트는 정의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죠. 미시파트.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시파트. 그래서 이게 원래 자음만 있었는데 요거를 만들어서 이게 모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모음이 붙을 때 이제 글씨가 되는데요. 히브리어는 처음에는 막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서 울면서 달려드는데 나중에는 하다 보면은 오히려 히브리어가 더 쉬워지고요. 헬라어는 처음에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막 달려드는데 가면 갈수록 문법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것을 이제 제가 경험상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시파트, 이 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라 해무라는 뜻인데요. 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 피엘 미알려 남성 복수 3인칭이라 그러는데 피엘이라는 건 뭐냐면 강한 능동. 그래서 만약에 1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1억 내라 그러면 다 내는 게 피엘이에요. 명령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피엘로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한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오를 벌이고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이랬는데 예라 해무는 자비,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죠? 그래도 자꾸 듣다 보시면 나중에 겹치는 말이 있을 때 생각이 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자비와 동정과 긍휼을 베풀어야 다섯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예라 해무. 근데 여기 보면 강한 후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인데요. 강한 후음은 여기에 보상을 하지 않고 약한 후음은 알렙, 그 다음에 아인, 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도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시상과 시제가 꼭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문법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강한 후음인지 약한 호음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글씨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예라 해무는 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라 해무 다시 한번 보고 가세요. 예라 해무. 그래서 강한 호음은 여기다가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안에 다시 이게 들어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공부하는 중이라 아직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계시라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7장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래서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스가랴서 7장 9절에 라하임, 라하밈, 라하밈 제대로 썼죠? 라하밈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라하밈 긍휼입니다. 그래서 자궁 속에 태아를 품고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선을 행하는 자세.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땅속에 묻어버리면 안 되고요. 받은 은혜를 던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작은 거 하나를 나눠주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행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자궁 속에 태아를 품고 있으면 언젠가 그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선을 행하는 자세,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란타라는 게 나오는데 재능을 가진 자. 이 재능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묻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탤런트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알면 60%는 영어를 알 수 있다고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섯째 복을 살펴봤는데요. 자비, 동정, 긍휼을 베풀어야 다섯 번째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게 전도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이웃사랑 실천. 그래서 십자가가 있잖아요. 위로는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는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재능을 땅에다 묻어놓지 말고 그 재능을 통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원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어리석게도 이단에 빠지는 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나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은 것 배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너무 부족한 종입니다. 아는 것도 별로 많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된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제가 배운 이 귀한 말씀을 혼자 듣고 있기가 너무 벅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한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히브리어의 말씀 시상과 시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히브리어를 아무리 잘 써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바르게 배운 목사님에게 바르게 또 하는 전수받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돌아보면 얼마나 도울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선교사님들도 많이 어려운 일 겪고 계시고 나라가 어렵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후원자들이 끊긴 교회들 개척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문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손을 넓게 펴서 하나님 선교사님을 돕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재정이 부족한 교회들에게 아버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싶었지만 부족하여서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고난과 역경과 그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돌아가게 하셔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